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삶하면 교만을 의미할 때가 많죠. 자기의, 자기 중심, 도덕적인 우월의식, 이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모든 산, 작은 산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경력이 있다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도덕적으로 누군가보다 내가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고 교만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그러면서 주님과 거리가 있는, 관계없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높은 삶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낮은 곳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쓰겠어요? 못 쓰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낮아지시는 것처럼 이 성탄의 가치와 세계관, 성탄이 주는 교훈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혹 높은 곳에 있다면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높아졌다면 다시 겸손해져. 12월 14일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팔자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주 나를 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주 너를 구하시고 너를 붙드시고 외롭고 저기
제3회가 됐어요. 제3회 성경 읽고 어디 가요? 지난주에 회의를 잠깐 했었는데요. 날짜를 정했습니다.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화요일까지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장소를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렴하게 하려고 해서 회비들도 결정이 될 텐데 추후에 한번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지난주에 성경 읊조리기를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셨어요. 그걸 잘 동참하시면 회비를 그걸 통해서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수계를 지난주에 다 나눠드렸는데 하시는 방법 다 아시죠? 네, 한 번씩 누르시면 됩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좀 잠깐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읊조리기를 데일리별로 계속해서 한 달을 다 채우면 얼마 준다고 하셨죠? 2만. 네, 2만 원을 추가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사비로. 네, 우리 아이들이 한 달을 한 번에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7일을 하면 5,000원 획득. 또 7일을 하면 5,000원 획득. 30일보다 이틀을 줄인 거예요. 네. 그래서 4주 동안 계속 동참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또 하나의 베네핏을 우리 학생들에게 월화수를 하다가 목요일에 못했다 그러면 다시 그 다음 날부터 1일로 생각을 하고 7일을 완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1, 2, 3일 하다가 못했어 그러면 다시 1, 2, 3, 4, 5, 6, 7 그럼 한 주를 완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읊조리기를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잘 동참해 주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저희가 사무처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25년에 대해서 결산을 할 거고 26년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아볼 거고 계획해 볼 거고 재정에 대해서 수립을 할 거고 혹시 의견들이 있으시면 기타 의견들을 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대표 기도자들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은 소식입니다. 경기도 지방의 회장님으로 왕동신 목사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장을 하게 됩니다. 네, 기쁘시죠? 네.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음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유다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으시고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공평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도움이 되시는 것 영원히 사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이 찬양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디서 많이 보셨던 말씀이시죠? 여호수아의 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갈렙이 이 말을 할 때 혹시 몇 세였는지 기억하시나요? 85세입니다. 85세인데 저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낼 때 40세 때랑 여전히 나는 동일하다. 강건하다.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85세가 되셔도
저런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은 커튼으로 잠깐 가려놨는데 보면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점프존 상가에서도 예쁜 광경들을 많이 봤죠. 만약에 지금처럼 눈이 왔으면 그 산에 예쁘게 눈꽃이 피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겠죠. 근데 지금도 아름다운 건물들이 보이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아름답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혼들이 이곳에서, 아니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누고 더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오병이어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우병우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을 되게 오래전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말씀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이고 더 깊이 묵상하게 되잖아요. 찬양도 그런 거. 제가 찬양을 계속 또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병교회가 번듯한 건물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주의 성장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병교회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이 장막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상터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합니다.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오니 내 안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좌정하셔서 임재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받는 우리 심령을 위해서 다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영원토록 계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12월 둘째 주일에 주님 전에 마음껏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 이제 곧 오실 주님을 환희로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은혜가 저희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피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셨음을 고백하는 이때 저희 마음은 이미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오심에 임박하였음에도 영적인 기쁨을 잃고 낙심했던 저희의 내면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지은 모든 허물과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했던 고난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세상의 헛된 즐거움이 아닌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기쁨이 저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의 현장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만나를 내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시며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넘어질 때마다 강력한 수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아버지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 시기에 저희의 모든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며 만왕의 왕을 기다리는 우리 오병이어 교제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당면한 모든 예결산과 행정 처리 과정에 하늘의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모든 일에 투명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옵소서. 비명과 부속, 소그룹 모임들이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도 사랑의 교제와 말씀의 나눔을 쉼없이 지속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영적인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연말연시 모든 사역을 영업 강건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모든 사역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가 유치부, 수련부, 청소년부, 초등부와 청소년들에게 생겨나 세상의 기쁨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시험의 문제가 좋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학생들에게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주사 주님 안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주님,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병상의 고통을 걸어주시는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오니 재정과 공포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공부하심을 패령하게 하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정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화목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실천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의 소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을 깨우는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기쁨과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저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에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제자에게서 받아 가나안에서 죽은 자를 소개하였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기대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제자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같으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감사의 마음,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삶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얽히고 설켜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말씀을 들을 때 풀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말입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 가운데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광고를 하나 더 드리는데요.
롯조리기를 하면 30일을 매일 100번씩 채우면 하루에 3만 원을 여행 경비에 차감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만 플러스 2만 원이 아니라 청년들도 2만 원을 드립니다. 현금으로 드립니다. 청년들까지. 청년들 포기하지 마시고 청년들도 롯조리기를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지갑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만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제 복관이 빌릴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청년들은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 맨 하단에 보면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죠? 안쪽에 보면 오늘은 이사야 40장 4절과 5절이 롯조리기가 되고요. 내일부터는 매일 아침에 묵상을 제가 올려드리는데 묵상을 함께 하시고 그 묵상은 본문 중에 한 절, 두 절을 롯조리기를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어떤 장절을 롯조리기 하셨는지 위에 쓰시고 밑에는 횟수를 쓰신 다음에 다음 주일날 오실 때 가져오셔 제출하시면 저희가 예일에 카운터를 김장한 집사님이 하셔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계산 착오가 없이 정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위로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며 끝내 만나는 만왕의 왕을 만나는 그러면서 포로에서 풀리고 인생의 사슬들이 풀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 진짜 기다림인 사람 그 기다림이 준비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달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것을 맞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분과 만나는 그 만남이 기대가 되는 분들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집에 청소해요. 옷단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분을 맞을 때에 정말 기쁨으로 맞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잖아요. 진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달력이 지나가는 시간을 배수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분이 오신다고 해도 당황스럽지 않을 만큼 그분을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이란 그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셨고 그리고 오실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 그게 대강절인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3장은 그 준비를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성경이 드러내는 이 복음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복음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이고 성탄은 상징이 아니라 팩트, 실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과 2절인데요. 다 같이 남성분들이 1절, 여성분들이 2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이 먼저 1절을 합독할게요.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빌리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국무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후대와 드라고니 지방에 국무왕으로 아사리아가 아빌레네 국무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사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시라. 거기까지. 오늘 누가복음 3장의 시작을 여러분 잘 보시면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누가가 나열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설화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 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그 시간 위에, 작품 위에 예수님을 이렇게 탄생의 기사를, 탄생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사실인데 끼워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로마의 역사를 보면 이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그 역사 가운데 실제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며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은 실제로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맞기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또 이유가 있다면 그건 그 시대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디벨리오 황제는요, 잔혹한 황제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데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이 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재판을 열고 사람을 마구 죽이고 그러면서 폭력 정치, 암흑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총독 빌라곤 어떤 사람의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잖아요. 돈을 먹고 정치하고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얘기한 안나스와 가야만은 대제사장인데요. 대제사장이지만 부패한 사람들이 돈으로 그 자리를 사고 돈으로 그 자리를 팔고 사람들에게 돈 많이 바친 사람에게는 복을 이루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본체 많지 않은 정치가 암흑세대, 폭력세대, 종교도 암흑세대.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도시에 있는 왕궁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하실 것을 듣는 이 말씀을 들었던 그때만큼이나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리더들과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이것이. 맞아요. 똑같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참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종교적으로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힘들게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끄시는 손길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또 누군가를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이름을 나열한 것은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나열된 사람들은 리더들입니다. 황제고 왕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황제가 인생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하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가치. 누가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제가 이끌어가고 왕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가짜 왕이고 진짜 왕이 오신다. 그리고 그 역사를 누가 운영하신다? 하나님 운영하신다고 하는 교훈을, 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짜 왕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들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은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 왕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왕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왕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 챕터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을 맞이하는 준비는 마음의 길을 정비하는 회개다, 이렇게 말해요. 3절, 4절, 5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5절을 합독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도시의 길을 곧게하라. 합독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평하여질 것이요. 아멘입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져와 인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누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시 왕이, 황제가 어떤 나라를 방문하거나 어떤 도시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도시를 다스렸던 통치나는 뭐 하는가 하면 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올 때 걸릴 것이 없도록 청소하고 길을 만들어. 그래서 로마의 길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당시 그렇게 길을 산을 굽어 있는 길을 뻗고, 황제는 이렇게 돌고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터널 뚫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차라리 터널 뚫는 게 아니라 차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곧게 하는 것이 황제가 어떤 도시나 나라를 갈 때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누가가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군대 뭐 하는 줄 아세요? 청소해요. 내부반을 청소하고 평소에 안 하던 길을 만들고 청소해요. 얼마나 이게 참 그런가 하면 하루는 사단장이 헬기를 타고 우리 부대 위를 지나간대요. 그렇다고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건우야, 느껴지지? 아멘. 여러분, 별 2개 사단장이 지나간다고 해도 저 정방부대에서는 긴장하고 청소하고 책을 안 짤 필요 없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황제가 지나간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모든 걸 동원해서 청소하고 길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도로 공사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를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될까요? 마음의 길을 황제가 올 때 거친 게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나를 만나러 오실 때 혹 거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길을 정비하라. 침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을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침례 요한은 회개를 이야기해요. 그 회개와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를 메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는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계곡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상처와 결핍과 무기력과 절망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백성들의 마음에도 로마의 압제와 불안 속에서 깊은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는 너무나 강력하고 나라의 독립은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와 배신과 관계의 상처와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한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꼭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는 그 깊은 골짜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빠져있는 그 골짜기가 멀다고 찾아오지 않으시겠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분이 우리의 골짜기 정도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 골짜기를 숨긴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견뎌야지 이러면서 괜찮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더라. 아니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어. 이 골짜기에서 나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는 올라갈 수 없는데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능한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우리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바람이나 그 골짜기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성탄절은 그런 시간이잖아요.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그 성탄절이잖아요. 그런 성탄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산과 작은 산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산 하면 교만을 의미할 때가 많죠. 자기의 자기 중심, 도덕적인 우월의식, 이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모든 산, 작은 산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경력이 있다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도덕적으로 누군가보다 내가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고 교만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그러면서 주님과 거리가 있는 관계없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높은 삶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기억할 것이 있어.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낮은 곳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쓰겠어요? 못 쓰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낮아지시는 것처럼 이 성탄의 가치와 세계관, 성탄이 주는 교훈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혹 높은 곳에 있다면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높아졌다면 다시 겸손해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높아져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탄은요 하나님이 낮아진 사건이고 회개가 곧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삶으로 낮아져 우리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분길이에요. 구분길. 구분길이란 비틀어지고 왜곡된 길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떤 경험을 통해 이렇게 굽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뭘 봐도, 뭔 말을 해도 꼭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자신들이. 꼭 뭐를 봐도 꼭 삐딱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상처로 인한 감정적인 왜곡, 그런 삐딱한 내가 믿어봤는데 소용없더라고. 아니 얼마나 믿어보셨는데, 얼마나 순종하셨는데, 다시 굽은 것을 펴서 색안경이 아니라 온전한 안경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그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의와 왜곡과 곡해 가운데 빠져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튕겨내가게 되는, 그 왕이 오셨는데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응어리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서 주님, 제가 왜곡과 곡해 가운데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차버리고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이제 그 색깔을 완전히 빼어버리고 진실한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하신 의로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골짜기 맺고 산을 낮추고 굽어있는 길이 바라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길을 여는 준비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전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해석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 보이게 되거든요. 성탄의 계절 높은 자리에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뿐으로 아니라 몸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십니다. 우리 말씀 일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고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높은 자리 낮아져 낮게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전까지 그랬는데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그 준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길을 준비하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6절을 합독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를. 특별히 침례 요한은 본인의 마음의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사람. 평생을 주의 길을 준비하며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 순간 그렇게 산 삶이 행복한 삶이었나 성공한 삶이었나 살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도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되잖아요. 오신다고 하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구세주를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흔들렸습니까?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까요?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바른 길을 걸은 것이다. 너희가 본대로 가서 전하라. 제자들을 보내놓고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낳은 아이 중에 여인들이 낳은 사람들 자녀 중에 침례 요한만큼 인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보다 큰 칭찬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삶, 그리고 나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누군가에게 그 주님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사실 오늘 특송을 하려고 했어요. 여정이라는 곡을 특송하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은 부끄럽지 않다는 곡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연말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말에 주여, 오늘은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은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가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주님은 누군가가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신이 인간을 위하여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섭리와 교육을 갖추고 있다고 선포하는 종교는 많지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몸소 그 하늘 그 권자와 권위를 버리러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땅 오신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구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인생의 문제인 죽음까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의 인생, 가치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 그 나라 기도할 것과 함께 누릴 것들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기다립니다. 대립절, 강립절 그런 시간이잖아요. 다시 분주했던 인생을 좀 정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너무 멀리 와 있지는 않습니다.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 앞에 항상 주님이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등진 삶이 아니라 눈앞에 주님이 계시고 보내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인 문제도 관심을 갖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대립절 기간, 강림절 이걸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고 있습니다. 대립절 기간 이 순서를 바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으로부터 그렇게 시작해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1절부터 찬양할 거예요. 함께 찬양할게요. 이 땅의 여신 1절에 땅 위에 오신 Yeah.
혹시 골짜기에 계시나요? 그래서 아무도 도우미가 없고 스스로 무엇도 해볼 수 없다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시나요? 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골짜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골짜기까지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예요. 바라기는 왜곡이 없이 오해 없이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혹시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그 높은 산에 계신 분은 없나요? 성탄절은 그보다 더 높으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낮아신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낮아신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낮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굽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실까요? 뭔 말을 해도 왜곡하고 복해하고 오해하고 말씀을 튕겨내고 어그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예,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됐고 어떤 기회에 말씀과 주님을 오해하게 되는 계기가, 사건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해석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아끼지 않으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끼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줍지 않은 판단으로 주님을 판단하기보다 우리의 눈에 있는 색안경을 걷어내고 진실한 눈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이 대강절 내일절 기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맞을 준비하는 인생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시고 세상에 누구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아니 비웃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침례 요한을 인정하신 거죠. 그 삶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끝내 그 인생이 주님의 안길인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거 허비가 아니에요. 소비가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가치를 쌓는 진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은 진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 절기를 지내면서 이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는 절단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소망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대강절 다시 주님 앞에 관심과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시고 올려주시고 시간이 되게 없으사 주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시고 그분 속에서 다시 우리의 눈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골짜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버려져서 참 상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그 골짜기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에 있는 낮아주신 주님을 따라 낮아지게 겸손하게 주를 따르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떤 계기에 어떤 경험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왜곡하고 오해하고 복해해서 구부러져 있는 심성을 가지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색안경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신실하게 의롭게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을 신뢰하며 준비하는 삶, 세상은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고 그 말 때문에 손해인 듯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하는 듯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큰 투자고 보상이고 가치고 참 인생인 것을 신뢰 요한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듣게 하시고 살아온 삶을 그리고 살아갈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상처 입은 성도들, 오병이어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를 따라는, 그리고 그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라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